여러분, 성탄, 예수님이 태어나는 날이 오시며 예수님께서 어떤 자에게 예수님께서 오시는지 그 말씀을 알게 하시는 말씀. 자, 누가복음 1장 26절로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제 성탄절을 통해서 이 말씀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매년 12월 25일이 되면 성탄을 기념해서 성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올해는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탄을 기념하고 주님께서 오시는 날을 기념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고 별짓을 다 해도 주님이 실제로 오지 않으면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절대로 없지요. 성탄은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탄생하는 날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왔다고 그러는데 예수가 없네? 네? 예수가 왔다고 그러는데 예수가 없어. 그러면 성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도 예배 세계 곳곳에서, 전국 각지 세계 곳곳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성탄이라고 기념하고 그 주님 오심을 기뻐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다? 주님이 오지를 않았으면 성탄이 아니에요? 예. 그냥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온 날만 기념하는 겁니다. 예?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날을 기념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온 이 사실이 정말 귀하고 축복된 날이지만, 영광스러운 날이지만, 여러분, 그 날을, 보세요. 그 날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할 거냐. 자, 2000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난 날 보세요. 솔직히 축복된 날입니까? 복된 날입니까? 예수가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그래서 저 동방에서 막 박사들이 3명씩이나 와가지고 축하까지 하긴 했지만, 근데 어디서 태어나요? 네. 짐승 우리에서 태어나서, 짐승 닐 데가 없으니까, 짐승 먹이통에다가 아기 예수를 뉘어놨어. 이게 복된 날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예수가 태어난 거 보면은요, 전혀 복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이 예수가 태어났는데 이후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 유대의 땅이요, 피비린 나라가 진동하네. 응? 야, 이 나라 왕이 태어난다고? 너희들 가서 경배하고 갈 때 나도 가서 경배할 테니까 좀 알려줘. 이게 헤로당이 이제 동방에서 온 박사들에게 가서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가려고 하니까 천사들이 딱 가로막아. 야, 너 가면 안 된다. 헤롯이 이상한 마음을 품고 있으니까 가지 마 그랬는데 안 가니까 헤롯이 이것들이 안 오네. 온다 했는데 안 와. 그러니까 언제 태어났는지 모르니까 완전하게 하려고 2살 아래로 모든 애기들은 다 죽여버려라. 그래서 유대 땅 전체가 피비린나가 진동하는, 곡소리가 진동하는 이 일이 있어요.
즐겁고 복된 날이 아니요. 근데 뭐 중요한 것은 즐겁고 복된 자가 있어. 누구요? 이 예수를 영접한 자, 이 예수를 기다린 자, 이 예수가 누군지를 아는 자, 이 자들은 마구간에서 태어나든, 뭐 소예안간에서 태어나든, 뭐 계집은 아니라 너무 적나? 그러니까 외양간이 됐든 마구간이 됐든 짐승의 우리에서 태어나서 짐승의 먹이통에 놓든 어쨌든 간에 이 태어난 예수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은 이게 영광이고 이게 잔치 중에 잔치. 이게 구원의 증거니까. 여러분 보세요. 마리아나 요셉은 예수 태어난 그 자체가 뭐예요? 구원의 증거예요. 하나님께 사랑받은 증거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있다는 증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되어 나타나는 증거라니까. 응? 누구에게? 마리아와 요셉에게. 다른 사람은요. 자, 저기 동쪽에서 동쪽 끝에서 온 사람들은 정말 그 사람들 정말 귀한 모습으로 왔죠. 천계를 읽는다니까. 하늘의 별자리를 보고. 여러분 하늘의 뜻을 아는 사람은 그 하늘의 뜻에 순복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별자리만 보더라도 하늘의 뜻을 읽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땅을 구원할, 이 땅의 영혼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언제 태어날지 알고 찾아온 거. 이 사람들도 복된 자죠. 또 양치다가 주님이 오시는 것을 천사들에게 듣고 찬양하는 사람들도 복되죠. 그러나 진짜 복된 자는 누구예요? 요셉과 마리아예요. 요셉과 마리아. 동방에서 온 박사들도 그 아기 예수를 영접을 했지만 자기가 낳은 거예요? 안 낳은 거예요? 안 낳은 거예요. 내가 낳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낳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실제에 들어가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성탄절을 통해서 뭘 봐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진짜 나에게 성탄이 되었는가? 이걸 봐야 되고, 자, 특히 우리 목사님들은 성도들 섬긴다고 수도 없이 말을 하면서 내가 섬기는 성도들이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성탄이 되었는가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특히 우리 목사님들은. 그러면 성탄이 되었으면 성스러운 하늘의 생명이 탄생했으면 그 하늘의 생명이 이제 뭘 하는 겁니까? 활동을 해요. 움직여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호흡하는 자체만 해도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네? 예수님의 호흡 자체가 메시지라니까. 예수님이 팔다리 움직이는 자체가 메시지라니까. 왜요? 말씀이 호흡을 하잖아요. 네? 말씀이 호흡하고 말씀이 움직인다니까. 네? 여러분, 예수가 어떻게 해서 왔다고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왔다고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움직여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나의 호흡이 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이제 형상을 나타내네.
이게 예수님은요, 말을 안 해도 그 숨 마시고 행동만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생각해 봅시다. 이 시간 내가 말씀을 전했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의 눈앞에, 여러분의 환상 속에 이 말씀이 움직인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이. 그리고 이 말씀을 내가 생각하는데, 이 말씀을 내가 내 마음에 담는데, 내가 이게 호흡하는 거하고 똑같네? 이걸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저는 언제 느끼냐면요, 그 말씀이 깨달아질 때, 아, 이게 호흡이구나, 이걸 느껴져요. 내가 이 말씀에 호흡이 안 됐는데, 이제 호흡이구나. 이 말씀을 아는 자체가 이게 하나님의 숨을 쉬는 거구나. 이걸 느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알지 못했던,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잡아서 번제드리는 이 사건이 뭔지를 성경에서 읽은 그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는 그 의미, 그걸 알 때, 이 말씀을 지금까지 호흡을 못 했는데, 야, 이게 호흡이네, 호흡.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숨쉬는 호흡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는 행동이고, 동작인 것을 여러분 느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하늘의 메시지라니까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기 시작하네. 엄마 아빠를 넘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누구보다 가르쳐준 적이 없었는데, 배운 적도 없었는데, 제사장들을 저쪽으로 밀어넣어 버릴 수 있도록 말씀을 강론을 하시네.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의 말씀의 실제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낳았으면, 예수를 영접했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성탄이 되셨으면, 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각자 속에서. 그래서 저도 말씀드린 겁니다. 내가 그 전에 알지 못했던 성경을 보고 아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이 어떤 의미로, 어떤 뜻으로, 어떤 하나님의 경륜으로, 어떤 하나님의 섭리로 말씀하는지 그것을 깨닫는 게, 그걸 아는 것이 그 시점부터 호흡하는 것이다. 호흡. 하나님의 숨을 쉬는 것이더라. 이 말씀을 제가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이 이러한 호흡과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도 이 시간 드리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예수를 탄생, 할렐루야, 기쁘다 구주 오셨네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탄생되지 않으면요, 아무리 기쁘다 구주 오셔버렸네 해도 안 와요. 그렇잖아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성탄이 되면 그냥 기뻐. 기쁘다 구주 오셨네 안 해도 그냥 기뻐. 말씀 안 하지 않아요? 그냥 달기똥 같은 눈물 뚝뚝뚝 떨어뜨리고, 그냥 내 입속에서 뭐라고 하는지도 모르는데 막 환희가 나타나. 네? 이게 기쁘다 구주 오셨네 아니에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송 불러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가 아니라,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이 실제 오실 때만이 진짜 기쁘다 구주 오셨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님이 어떤 자에게 오냐? 어떤 자에게? 가장 먼저 주님을 영접하는 자가 누굽니까? 주님을 낳은 자가 마리아죠. 마리아. 근데 마리아는
이제 헬라어로 마리아예요. 이 히브리어 버전, 히브리인들에게는 이 마리아가 또 무슨 이름으로 불려요? 미리암. 모세 동생 미리암. 미리암과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식으로는 미리암이라고 표기하고 헬라식으로는 마리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미리암은 여러분들이 아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계실 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할 때는 서고 치고 춤추고 난리야. 홍해 건널 때도 막 춤추고 막 그러죠. 그 이제 노래도 부르죠. 미리암의 노래.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저거다고만 노네. 그러니까 시기가 나. 그리고 실제로 같은 형제잖아. 뭐냐고 형제잖아요. 근데 저것만 왜 하나님하고 같이 해? 그러니까 나도 누구다? 예, 미리암도 선지자예요. 예, 미리암도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시기 질투를 해. 이게 미리암의 모습이고 이게 마리아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마리아가 정결한 처녀의 몸으로 이제 예수를 낳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순종하는 모습, 좋은 모습으로 있는 자라고 얘기를 해. 그렇게 선입견이 들어. 근데 여러분 마리아라는 이름 자체가 반역자예요. 응? 미리암 반역어잖아요. 모세한테 반기를 든다니까. 모세한테 반기를 든다는 것은요, 하나님한테 반기를 드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일찍 죽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리아는 모반을 일으키는 존재고, 반역, 즉 저항하는 거예요. 저항, 불순종. 자기가 은혜롭다고 생각할 때는 뭐예요? 할렐루야 찬양을. 근데 뭔가 조금 눈이 캐심칠해지면은 무반하고 반역 일으키고 저항하는 존재. 이게 미리암, 마리아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슬픔과 고독과 괴로움과 쓰디쓴 그 쓴물이 마리아에게 있는 마리아의 옛생명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미리암, 마리아, 출애굽에서 갔을 때 목말라서 물을 못 먹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마라의 쓴물 기억나시죠? 마라에 도착했는데 물이 있어서 그걸 먹으려고 하니까 써서 먹을 수가 없어. 그래서 나뭇가지를 꺾어서 이제 넣고 이제 물이 변한 다음에 먹게 하죠. 그러니까 이 마라의 쓴물과 같은 그 쓰디쓴 내용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마리아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마리아가 누구와 약혼을 해요? 요셉과 약혼을 해요. 그냥 잘 가다가 사내 하나를 잘 골라가지고 그냥 예수를 낳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마리아가 이제 원문을 봐도 그래요. 자, 이르렀다라는 어디에 보냐면 28절, 27절. 자,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른이, 그죠? 이른이. 이 이른이라는 단어가, 프로스라는 단어인데, 뭐뭐에게로, 뭐뭇을 향하여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처녀의 모습으로 무엇을 향해 있는 거예요. 뭐뭐에게, 누구에게? 요셉에게
요셉을 향해서. 그럼 보세요. 요셉은 그냥 인간 요셉이 아니라 요셉이란 뜻이 뭐예요? 그가 더하시다. 하나님이 더하시다. 이건 이제 미래형입니다. 무엇인가를 더할 존재.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것과 그냥 오늘 주일이니까 예배드리고 수요 예배니까 예배드리고 이런 신앙생활 하는 거하고는요 틀린 거예요. 예배를 한번 드리더라도 무슨 의미로 무슨 마음을 갖고 예배를 드리는지. 그러니까 마리아는 자기가 쓴물이고 고난과 슬픔의 이러한 모습을 갖고 있고 비록 모반을 일으키고 반역하고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생명임에도 불구하고 내 이 모습이 이대로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 조상의 하나님을 향해서 구원주 하나님을 향해서 구원주를 보내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서 자기 마음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 자기 마음을 드리고 있는 그것이 누구에게 향해 있는 겁니까? 요셉에게 향해 있는 거죠. 하나님께 더할 자에게. 이름들이 수도 없는 더 영광스러운 이름들도 많죠. 뭐 거룩이라는 이름도 있을 거고 지존자의 이름도 있을 것이고 아주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함께하는 이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실 이름. 나의 이 모습 속에 나의 현재 나의 상태 속에 나의 상태에 하나님의 것을 더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내가 이끌림 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더하실 자, 그 요셉에게 내가 됐다도 아니고 내가 이뤘다도 아니고 앞으로 내가 미래에 더 나에게 이끌리고 나에게 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향할 수 있는 그 이름 요셉이라는 자를 뭐 했어요? 선택을 하고 그 요셉과 약혼을 한 거예요. 정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라는 이름 속에 정혼했다는 것은 이제 여러분 사랑을 구하였다는 겁니다. 그럼 사랑도 남녀 간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사랑은요 헬라어는 남녀의 사랑 뭐 스톨록의 부모 자식 간의 사랑 필레오 사랑 친구 간의 사랑 이런 게 있지만 히브리어는요 아브라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한 가지밖에 없어요. 네? 한 가지밖에 없어. 그러니까 사랑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더할 사랑을. 그러니까 그 의미로 이 요셉과 정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정혼을 한 상태에서 처녀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처녀라는 단어도 그래요. 여자들은 이 처녀라는 의미 속에 내가 남자를 알지 않고 내가 순결한 모습을 있으면 내가 주님 영접할 수 있어. 내가 이런 마인드를 가질 수 있어. 근데 남자는 처녀가 될 수 있어 없어. 근데 이제 위 원문 단어는 정결한 남자를 통해서 정결한 남자를 표현할 때도 이 단어를 써요. 여기서 말하는 처녀라는 단어를. 그래서 처녀는 여자에게만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정결한 남자. 즉 예를 들어서 여자와 성관계를 갖지 않은 정결한 남자. 이런 의미. 그러니까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나의 행동을 하지 않는 자. 내 생각대로 나의 행동을 하지 않는 자.
그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있는 자. 이 자가 여기서 말하는 처녀예요. 그러니까 처녀이며 마리아의 모습으로 누군가를 향해서 그 하나님께 나가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 존재. 이런 자에게 예수님은, 성령님은 오시는 거예요. 제가 제 간증을 조금 해도 좋겠는데, 시간상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영접하니까, 영접하는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 깨닫는 때마다 호흡이 달라지더라. 그 실질적인 하나님의 숨이더라. 여러분, 이것은 경험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 받은 자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십자리에 있는 사람은 그걸 내놓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가 성탄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내가 섬기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탄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여러분 그 척도를 우리가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는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의미죠. 지존자의 구원.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구원이요 여호수아. 그러면 나에게 주는 말씀이, 우리는 수많은 말씀들을 깨달아 알죠. 근데 이 깨닫는 말씀들이 그냥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으로 한 번만 보내? 절대로 죽었다 깨라도 성탄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잠깐 한번 해볼게요. 지난주 제가 장모님 소천하셔서 이제 다녀왔지 않습니까? 그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여러분들 오셔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저기마다 무슨 말씀 하느냐. 자, 7남매를 낳으셨어요, 우리 장모님이. 그러니까 7남매를 낳았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을꼬. 그래서 이 땅에서 정말 수고가 많으셨다. 그래서 무슨 말씀하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정말 우리에게, 이제 우리 서영남 권사님은 이제 쉼을 쉬는 시간이다. 수고가 다 끝났다. 그리고 이제 한 줌의 채로 남아서 마지막 날 부활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똑같아, 레파토리가 목사님들마다. 그러니까 저는 참 안타까운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무엇인지, 한 줌의 채로 남아있다가, 화장하니까 한 줌의 채로 남아있다가 마지막 날 부활한대. 마지막 날 부활하면 뭐하러 태워? 그냥 매장하면 더 좀 우리가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뭘 써먹어요? 네, 이제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전혀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성경은. 자, 우리 말씀했으니까 이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 오라, 이 말씀이. 이 말씀이 무슨 말을 하면서 보냐면요, 보세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 요한이 어떤지를 마태복음 11장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큰 이가 세례 요한이다.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여자가 낳은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일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천국을 얻어야 돼.
그러면 천국을 얻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20절부터 회개치 않은 도시들은 망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 옛날 고라신, 벳세다, 두로와 시돈 이런 가버나움 이것들에게 저주가 내린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면서 너희들 회개치 않으면 심판하는 거야. 천국을 너희들이 얻어야 되는데 천국을 얻기 위해서 너희들이 회개치 않으면 심판하는 거야. 그러면서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시기하라. 이 말씀을 여기서 이제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뭐냐? 예수님께서 오는 일에 있어서 천국을 소유하는 일에 있어서 수고, 천국을 소유하는 일에 있어서 무거운 짐, 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얻기 위해서 내가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게 뭐예요? 이 단어가 열심히 일하다, 수고하다, 노동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단어가 어떤 단어에서 유래하냐면요. 어떤 뜻에서 유래하냐면 자르다, 끊어내다, 꺾어버리다, 때리다, 통곡하다, 왜곡하다. 어떤 모습이에요? 나의 옛것을 끊어내고 잘라내고 절단해서 말소시킬 때 아프잖아요. 그래서 애도하고 통곡하는 거예요. 이게 수고예요. 수고. 나의 옛사람 버리는 일이. 이것만이 여러분 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말하는 수고라고. 그럼 여기서 무거운 짐은 뭐냐? 이 짐 운반하는 것 그 단어를 써요. 그런데 짐을 운반하고 데려오고 하는 일에 보세요. 뭘 데려오겠어요? 뭘 운반하겠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내게 가져오고 하나님의 은혜 세계를 내게 운반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내가 참고 견디는 것이고 이게 무거운 짐이라고요. 운반할 때 자 우리가 짐을 지고 여기서 저기까지 주안역까지 간다고 합시다. 그럼 여기서 주안역까지 가는 동안 이 짐이 무겁잖아요. 무겁지만 이거 견디잖아요. 그럼 이것을 옮기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 세상 짐 나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전부 다 생명 이야기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주님께서 내게로 오기 위해서 내가 말씀이 짐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받았는데 말씀을 가르침 받았는데 이 말씀의 가르침을 내가 따르지 못할 때 짐이 되는 거라고요. 왜?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돼야 되는데 생명이 안 될 때는 이게 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자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당시는요 말씀이면은 말씀 자체가 율법입니다. 그러면 율법을 지킨 자는 구원 얻어. 율법은 최고의 법이기도 하고 사랑은 율법을 완성시키는 것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너희들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율법이죠.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율법의 말씀을 받았는데 지키지 못할 때 이것이 뭐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 무거운 짐이라니까. 율법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생명으로 와야 되는데 생명이 안 될 때 이것이 무거운 짐이라니까.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바로 말씀 아래에서 수고하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무거운 짐진 너희들이 이제 뭘 했을 때 그걸 다 버렸을 때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 주님께서 우리를 쉴 때는요 어떨 때만 쉬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안식에 들어갈 때만 쉬게 하는 거요. 그럼 내가 안식에 들어갈 때는 언제만 안식에 들어가는 겁니까? 이루었을 때 주님의 말씀을 이루었을 때 이루기 전에는요 절대로 안식이 안 되는 거요. 무엇을 이루는 겁니까? 주님이 오시는 것이 이루는 거예요. 그 주님이 오셔야만 안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받은 말씀, 깨달은 말씀, 이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뭘 할 때? 죽을 때. 내 생명, 옛 생명을 죽을 때. 내가 옛 생명이 말세가 되고 종말을 맞을 때. 이때 쉬는 거예요. 나는 할 것이 없잖아요. 죽어버리니까. 내 모든 걸 다 주님께 맡겨버리니까 나는 할 것이 없잖아요. 이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다 다 내게로 오라. 내 먹이는 쉽고 가벼우니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7남매를 키우다가 가셨으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는데 이제 쉬게 됩니다. 목사님들이 이런 설교를 해.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간다. 이 흙으로 지어진 사람은 흙으로 짓죠. 이 사람을 아파르라는 흙과 아다마라는 흙, 이 두 흙으로 짓는데 이 두 흙의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이 땅에서 왔다가 땅으로 간다는 얘기를 해.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내가 아무리 이 말씀들을 듣고 저희 가족 중에 권사님이 계셔요. 신앙이 좋은 권사님. 아멘. 너무나 은혜스럽다. 말씀도 너무 또릿또릿하고 가슴에 탁탁 오게. 아니 그렇게 진짜 설교를 잘하세요. 정말 그렇게 설교하시는 건 은사입니다. 귀한 거예요. 그건 저를 폄하하는 거 아닙니다. 다만 아무리 말씀을 잘하고 성도들의 그 마음에 감동을 주고 감격하게 하고 정말 큰 은혜를 끼친다 할지라도 그 메시지 자체를 잘못 인용하고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잘못 전달하면 그것이 실제적인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탄도 누구 어떤 존재에게서 주님께서 오시는지, 어떤 존재에게 주님께서 오시는지, 어떤 존재에게 주님께서 재림하는지, 어떤 존재에게 성탄이 되는지 이것을 바르게 가르쳐주지 않으면 그렇게 바르게 가르쳐주지 않는 목사들은 영혼 사냥하는 겁니다. 정말 죄송스럽지만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말씀을 잘못 올바르게 전하지 않고 성탄이 되게 하지 못한다면 저 역시 그 물에 들어가는 겁니다. 영혼 사냥하는 물이에요. 여러분 저 영혼 사냥하는 물에 들어가지 않도록 여러분들 다 성탄을 이루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다 되시길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탄을 기념하지만 이 성탄 기념하는 이 기념 자체가 정말 우리는 2000년 전에 오시는 주님을 기념하는 자체만 해도 정말 큰 은혜고 감동이죠. 왜? 주님께서 우리 인간들 세상에 오신 자체,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우리 인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들의 품에 우리 인간들의 세상에 오신 이 사건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건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만 하더라도 이것만 기념하더라도 어마어마한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이 어마어마한 성탄의 이야기가 우리들이 잘못 세상의 논리 속에서 지금까지 봐온 그냥 성경 구절 읽고 지나가는 그런 차원에서 성탄을 말해버리면 이 성탄을 기념하나 말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우리는 다 마리아인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을 배반할 존재고 불순종할 존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나 그러한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중심에 그가 더하실 것을 소망하며 하나님께 무엇인가 더해줄 것을 소망하며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무엇은? 마음은 그 하나님께 나갈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하나님과 뭘 할 수 있어요? 정혼할 수 있어. 왜? 내가 세상 논리에 있지 않고 세상의 것을 벗어버리고
세상의 옷을 입지 않냐고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고자 그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있다면 그 자체가 이 세상에서 내가 지금까지는 아무리 추잡한 짓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다시 깨닫고 그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있는 그 자체가 처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 원문 자체가 뭐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 뭐 여자를 알지 못하는 남자, 이게 처녀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정말 함께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땅에 오셔서 예, 창녀들 거지들이에요. 이 땅에서 가장 소외된 자들. 그럼요, 여러분 보세요. 이 창녀들, 이 거지들이 주님을 영접한다니까요. 왜? 자기들은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망이 없어. 이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소망을 주시는 그 주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고, 그 주님이 은혜로울 수밖에 없고, 그 주님이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어. 왜? 자기들을 같이 친구로 맞이해 주는데 자기를 친구로 맞이해 줄 사람이 흔합니까? 이 세상 사람들? 네. 그러니까 그냥 같이 동행하는 것 자체만 해도 은혜야, 사랑이야. 그래서 그 말씀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그 주님의 말씀에 소망을 둘 수밖에 없을 줄 믿습니다. 어떤 자가? 마리아가. 그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자가 될 수밖에 없고, 모반자가 될 수밖에 없고, 불순종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나의 모습이 어떤 존재를, 나의 신앙의 현주소를 깨닫고 그 하나님께 내 마음을 보낼 때, 그리고 내가 정결한 모습으로 그분과 하나 되기를 소망할 때, 우리 주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내면에, 여러분의 심령에 아름답게 하늘의 모든 영광으로, 하늘의 모든 권세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 우리 모두가 다 들어가길 바라면서 오늘 성탄 예배 이 말씀으로 마칩니다. 기도합시다.